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보릿고개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졌느냐 하면, 조선시대의 영조대왕 35년에 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3년 뒤에 새로운 왕후를 뽑고자 나라에 간택령이 내려져서 전국에 맵시가 있고 또 지혜로운 처녀 20명이 선발되어서 간택 시험을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처녀들 가운데에 서울의, 당시는 한양이겠죠, 한양 남산골의 김한구라고 하는 대감의 여식인 15살이 된 그 딸도 간택에 포함이 되어서 간택 시험에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처녀들을 모아놓고 임금이 4가지의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리에 앉으라라고 임금의 분부가 내려짐에 따라서 처녀들은 자기의 부친의 이름이 새겨진 방석 위에 이 처녀들이 다 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들 가운데 유독 한 처녀, 그러니까 이 김한구 대감의 처녀만이 방석 위에 앉지 않고 방석을 옆으로 살짝 밀쳐내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것을 본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까 김씨 처녀가 대답하기를, 어찌 자식이 다친 조남이 쓰여있는 방석을 깔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듣기에 호호, 참 기특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두 번째 시험에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인고? 라고 임금이 묻자 여러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동해에서 온 처녀는 동해 바다가 제일 깊다. 서해 쪽에서 온 처녀들은 서해 바다가 제일 깊습니다. 또 저기 남해에서 온 처녀들은 남해 바다가 제일 깊습니다. 이렇게 제각기 대답을 하는데, 김씨 처녀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사람의 마음속이 제일 깊은 줄 아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이유가 무엇인고 물으니까, 아무리 바닷속이 깊다고 하나 사람의 마음은 그 깊이를 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세 번째 임금이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꽃이 어떤 꽃인고 물었습니다. 어떤 처녀들은 복사꽃입니다. 모란꽃입니다. 꽃 중에 꽃 양귀비꽃이 제일 예쁜 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김대감의 여식은 목화꽃이 제일 좋은 줄 아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이 그 이유가 무엇인고 물으니까 이 처자가 대답하기를, 다른 꽃은 잠시 피었다가 피었을 때만 보기가 좋사오나 목화꽃은 나중에 솜과 천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니, 그러니 꽃 중에 꽃은, 우리에게 제일 유익한 꽃은 목화꽃이 아니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속으로 허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개가 무슨 고개인고 물으니 여러 처녀가 묘향산입니다. 또 한라산 고개가 제일 높습니다. 또 뭐니 해도 백두산 고개가 제일 높습니다.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 김대감의 여식은 대답하기를, 보릿고개가 제일 높은 줄 아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릿고개는 산의 고개도 아닌데 어찌하여 제일 높다 하는고? 처자가 대답하기를, 농사짓는 농부들은 보리 이삭이 여물기도 전에 묵은 식량이 다 떨어져서
그때가 가장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 보리고개는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입니다. 그래서 보리고개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보리고개가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이다. 여러분, 임금이 감탄했습니다. 이 김대감의 여식으로 이 처자들 가운데 장운으로 간택을 해서 그녀가 15살에 왕후가 되었는데 그녀가 바로 정순왕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가 벌써 우리가 1년하고도 또 금년에 6개월을 훌쩍 넘기고 보니 참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간 불편하고 어려움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서 지금은 참 먹을 것 많고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는 때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아니 4, 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3월, 4월 이 지나고 나면 춘궁기라 그래서 보릿고개로 넘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쩌면 지난 봄에 4, 5월에 다 넘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 보릿고개 넘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은 이만저만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아침에 봤지만 그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쭉 보고 오는 가운데 유독이 오늘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왜? 오늘 맥주 감사절이 다다르면 오늘 감사주일 여러분들하고 함께 감사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17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표현이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가장 앞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우선 신체적으로 이건 우리가 생물학적인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는 이제 아직 다 몸이 어떻게 보면 다 자라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자라고 있죠. 그 아이들의 그 모습. 그러나 어른이라 그러면 어른은 신체가 벌써 다 균형이 잡히고 신체가 자랄 거 다 자라고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의 신체가 노화의 상태로 해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또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신체적으로 우리 겉이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금방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의 차이라 할까요? 사고의 차이라 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성숙함의 차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은 말에나 생각에나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내가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떠하겠다. 그 마음이 어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말을 입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뱉어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의 그 사고의 차이, 성숙함의 차이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뿐만 아니죠. 행동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은
아무래도 인내심이 부족하고 또 자기의 욕구를 참아내는 것이 부족해서 장난감 앞을 지나가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장난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 장난감을 자기의 소유로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엄마 손잡고 하는 거 뿌리치고 장난감 집 앞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어린아이가 자기 억제하는 마음이 약하니까.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되면 자기 절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른과 아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감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는 영적인 차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성인이 되어서 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차지하는 나의 생활의 영역이 얼마 되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차지하는 것이 내 삶의 영역이 얼마 되느냐,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언제 감사하느냐, 아이들 감사 표현을 잘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자기에게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요즘 아이들이 감사 표현을 잘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툴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자기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감사할 때 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것쯤은 우리가 다 몸으로 습득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혹은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배가 고프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뭐 어떻게 해주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오니 내가 배가 고프사오니 먹을 것 주시옵소서, 그런 아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들어오면서 문 열면 배가 고프면 엄마 나 배고파, 간식 줘, 우유 줘, 빵 줘.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도 이제 자라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내가 언제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언제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분간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인 상태로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오늘 또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내가 여유를 주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두 다리에 힘이 없고 이제 내 몸을 가눌 길 없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실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보리고개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은가. 제가 요즘 푸드뱅크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푸드뱅크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를 가보니까 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그걸 느끼지만은 이 대형마트에 가면 대형마트마다 물건이 진열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물건이 많은지 요즘 제 눈에 이 푸드뱅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형마트마다 슈퍼마켓에 정말 먹거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새삼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트에 가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내가 살 거 다 못 사지. 만약에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다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산다면 가지별로 종류별로 한 가지만 술에 실어 담아도 다 못 담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보셔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늘 가끔 먹는 것 이야기 나오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 참 먹을 것이 너무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는 이게 뭐랄까요 속담으로 예? 이게 대발의 피다 그런 말이 있는데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줄임배를 움켜잡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시골에 갔다가 감자를 한 박스 캐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감자 한 박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옛날에 이 감자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 감자 한 박스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참.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먹을 게 없었을까? 옛날에는 쌀밥을 못 먹어가지고 보리밥을 연명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근데 요즘은 보리밥은 고사하고 쌀밥도 여러분들이 먹기 싫어 안 먹잖아요.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풍족하게 되어진 살기 좋은 나라, 아주 풍성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하는 나라로 말하자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OECD 국가로 되어 있는 나라들 가운데 매년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데 먹을 것이 부족해서 죽습니까? 아니죠. 생활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생활 만족도가 우리 국민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살아서 생활의 만족도가 없는 거 아니다는 얘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내 삶에 내 생활에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삶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감사의 정도에 따라서 내 삶의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파동과 같아요. 여러분 파동 아시죠? 물결 치고 또 우리가 두드리면 파장이 나가잖아요. 멀리 이렇게 번져 나가듯이 이 감사는 물결의 파동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나 혼자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감사는 자꾸 전달돼요. 이상해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내게 일어난 감사한 일을 많이 증언하다 보면 감사했던 일을 많이 내가 간증하다 보면 옆 사람도 자꾸 감사하는 마음이 묻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것도 불평이다, 이것도 불만이다, 원망이다,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 원망하는 감정, 불평의 감정을 우리가 늘여놓으면 옆 사람도 그게 또 전염이 돼. 참 묘해요. 전염성이 여러분 바이러스만 강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이 마음도 옆 사람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삶의 원동력이다 하는 얘기예요. 은혜의 눈이 닫힌 사람은 아무리 풍족한 삶을 누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게 살아도 그 삶 가운데서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의 형편이 좋고 여러분의 형편이 많이 나아졌고 여러분의 형편이 이전보다도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은 그건 형편과 사정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 결코 내 형편이 좋다 나쁘다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형편이 좋은 형편에서 감사가 나왔다면 그럼 여러분의 형편이 나빠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불평해야 되잖아요. 내 감사가 좋은 형편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내 형편이 좋지 않게 되어지면 바뀌어져서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달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죠?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찍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그 원인을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하신 것이 참 많아요. 한 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그 오병이어를 들고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이것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감사하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셨다 그랬거든요. 축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슬퍼 우는 가운데에 그 죽은 나사로를 부둥켜 안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자 기적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는데 그 성만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아버지 감사하다고 마지막 주님의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십자가에서 생을 마무리하시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쁜 노래로 찬양하라. 우리가 마음이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서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내 입에서 하루 종일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터에서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읽는 성경 본문이 요즘 시편을 이제 오늘 내일로 다 끝나죠.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에 그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136편에 시인을 통하여서 이 136편을 제가 보니까 26구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 136편의 이 시편은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26구절에 매 구절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뒤에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따지면 26가지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을 이 시간 다 여러분 볼 수 없지만 이제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136편 시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느니 백성을 광야를 통하게 하시니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이 136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감사의 노래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천지 창조의 주가 되심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러서 이 시인은 다 감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태어나실 때부터 해서 물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리가 없고 태어나서 한두 살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없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여러분들의 과거가 기억나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들을 한번 손꼽아 한번 헤아려 보셔요. 몇 가지가 되는지. 100가지가 되겠어요? 1000가지가 되겠어요? 10,000가지가 되겠어요?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틀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에 감사한가 한번 여러분들이 손을 꼽다가 안 되시면 메모라도 한번 해보셔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 많을는지.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는 감사보다도 나는 만족보다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많다. 이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보다도 내게 넘치도록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먹을 게 뭐 없냐 걱정하지 않고 내 형편에 따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금년에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첫 주에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늘 잊어버릴 듯 하면 이제 또 한번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니까 참 고맙잖아요. 여러분 모쪼록 금년 후반기에도 코로나로 역시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경기는 역시 어려울 겁니다. 내 삶의 형편은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씀을 담아서 이 후반기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에 드려도 하나님 앞에 무엇로 다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지 참 가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금년에도
6개월을 보내었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 혹독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아버지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치료를 맡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오늘 또 우리가 이 삶을 이기고 견디고 또한 참아내며 인내해가며 하나님이 주실 선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은 나날이 아버지 걱정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나고 보니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여호와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님을 장례 치르고 오늘 또 함께 예배 참석한 우리 박호선 집사님에게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하늘의 위로하심이 온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우리 표복덕 집사님에게 함께하시고 주님 속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나오지 못하오나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질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여 이 시간에도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